가정에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슬픈 것은 가정에 예배가 사라질 때, 가정에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코로나 시대 몇 년 동안을 매일같이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매일같이. 그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예배한다. 그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 인생 삶의 예배가 사라질 때 그 자리에 염려와 두려움이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때 절대 주권자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해요.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예배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오벳 에돔과 그 집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그 복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그래서 이 복받은 오벳 에돔을 통해서 후대가 잘 되고요. 그 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러한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우리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올 때에 여러분들이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문과 또 우리 지역 살리는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기도할 때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사단은 교회의 예배를 인도하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큰 어려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때의 성도들은 마음이 다 하나 돼서 합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합심으로 기도했더니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그 현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서 죽이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렸어요. 헤롯도 죽이고 그를 감옥에서 지키던 16명의 간수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죽였어요.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세상의 어떤 권력도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버리면 꺾여버려요. 오늘 이 비밀을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그 기도 제목은 뭐냐?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요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로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다. 심지어는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15개 나라 사람들이 찾아오는, 오라고 통지서 하나 보낸 일이 없는데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는 이런 응답을 누렸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모든 유대인, 다시 말하면 유대의 종교가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의 종교라 하는 것은 뭐냐? 유대의 제사장, 장로, 이런 사람들이 연합해 있는 이 모임이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헤드린 공회가 굉장한 권력이죠.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도무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부활했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복음을 가로막았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때 교회는 어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다.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소리 높여 기도해야 돼요. 소리 높여 기도해야 된다. 오늘 주신 본문은 뭐냐? 이제는 종교가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권이, 나라 정권이 정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마가다락방 그 공동체, 그 교회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일이면 죽을 베드로를 거기에서 꺼내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쟁쟁한 헤롯의 그 권세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아무 무능이에요. 무능.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곳에서 풀려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함께 합창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누가 시행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3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은밀한 일을 보이는 응답의 주님은 뭐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동산교회가 모여 합심해서 기도할 때예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에요. 예, 네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능한 것은 이 기도하는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능력이 뭡니까? 우리는 무능합니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무능한 나예요, 무능한 나. 그냥 나예요. 사단의 종노릇한 나야. 염려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염려를 자꾸 하면 염려는요 자꾸 커져요. 조금만 염려도 같이 염려를 나누면 염려가 더 커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건도 되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언약 가진 확실한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가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전능자의 능력으로 시행합니다. 우리는 이런 응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오늘 왜 염려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무능한 우리를 능력 있는 전도자로 응답의 주역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세밀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교회 핍박의 현실. 교회에 지금 큰 문제와 사건이 터졌어요. 이 현실이에요. 그 현실이 성도들이 이 복음 없는 성도들이 볼 때는, 복음이 희미한 성도들이 볼 때는 큰일 났네. 큰일 났네요. 오늘 이 1절에 보니까 그때의 헤롯 왕이 그랬어요. 그때의 헤롯 왕은 어떤 왕이냐? 로마의 모든,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로마의 정권을 가진 그런 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시대 때 이렇게 보면 헤롯 대왕, 헤롯 대왕, 헤롯 1세, 2세, 3세, 다시 말하면 이제 할아버지 헤롯 왕, 그걸 보고 헤롯 대왕이라 그럽니다. 이 헤롯 대왕은 마태복음 2장 8절에 나오는 헤롯 대왕은 뭐냐? 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지금 따라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했을 때에 그때의 헤롯 왕이, 아니 내가 왕인데
무슨 다른 왕이 있는가? 그래서 그 박사들에게 야, 그 정말 예수라고 하는 그 왕이 난 것을 발견하면 나에게도 와서 말해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해야지. 이게 정치인이에요. 다른 생각이죠. 입술로는 그래도 속마음은 어때요?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박사들이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요, 얼마나 잔인한 왕인지 그 지역의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싹 죽였어요. 이게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제.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그 아들 헤롯이 있어요. 그 아들 헤롯은 어떤 헤롯이냐?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헤롯. 그 헤롯입니다. 예, 그 헤롯, 예, 안티파네스라고 하는 이 헤롯입니다. 오늘 12장에 나오는 이 헤롯의 이름은 뭐냐? 아그리파 1세예요. 이 아그리파 1세는 로마의 황제와 친구예요. 같이 공부를 했고, 그래서 그 어떤 헤롯 왕보다 로마의 신임을 당당히 얻는 그런 힘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은 좀 그게 정치예요. 그게 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일도 뭐 마다하지 않는, 오늘 이 헤롯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 중에 누구를? 야고보를. 오늘 성경에는 이름 동명이 많이 나오죠. 오늘 이 야고보를 잡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칼로 죽였어요. 굉장히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칼로 죽이는 법이 없어요. 근데 칼로 죽인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 그래서 오늘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오늘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 여러분, 순교의 면류관 그 가치를 아십니까? 순교자. 복음 때문에 죽는 순교자. 최고의 면류관이죠. 생명을 버린 자예요. 순교자. 스데반 순교자. 최초의 순교자 아벨. 오늘 이 초대 교회에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어요. 이만큼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초비상사태예요.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정권을 대항할 만한 힘이 있어요? 어림짐작도 없죠. 로마의 정권이 얼마나 크고 교회의 힘은 뭐예요? 정말 무능이에요. 아무 힘이 없어요. 정말 아무 힘이 없을까요? 오늘 교회는 아무 힘이 없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아무 힘이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핍박이 심할 때에 헤롯은 힘을 얻습니다. 야, 유대인들이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는 교회를 진짜 잔멸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그때의 큰 지도자가 누구냐?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으라고 수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잡히지 뭐. 그리고 베드로를 뭐요? 감옥에다가 가두었어요. 감옥에 가두었어요. 어떻게 가두었느냐?
오늘 여기에 4절을 3절 4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래서 이제 끌어내면 죽인다 그 말이에요. 자, 군사 4사람씩 4교대를 해서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어떤 감방에 어떤 감옥에 갇혔느냐? 대부분 이제 이쪽의 감옥들은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감옥이 3계층으로 되어 있어요. 상, 중, 하.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올 수가 도망갈 수가 없어요. 현대식 감옥은 어떻든가요? 제가 한번 그 인천 교도소를 한번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높은 빌딩이에요. 그래서 창문으로 뛰어내릴 수도 없어.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감옥은 뭐예요? 땅 속이에요. 막 이끼가 끼고 지금같이 뭐 이렇게 건축에 기술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창문이 없어. 지하 3층이니까. 그런 감옥에 잡혔어요. 자, 그런 감옥에다 가둡니다. 그런 감옥에다 가두는데 베드로가 자꾸 감옥에 갇혔는데 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빼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4사람씩 4패. 몇 명이요? 몇 명? 16명. 그러니까 4교대를 한 거예요. 4교대. 4교대를 하는 것은 뭐야? 이번에는 틀림없이 죽인다.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지키냐면 베드로를 가운데 두고 2사람은 왼쪽에 간수한 사람, 오른쪽에 간수한 사람. 그렇게만 지킨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자기 손에 하나 채우고 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손에 수갑 하나 채우고 간수의 손에 채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도망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뭐예요? 옆에 있는 간수가 그냥 움직이죠. 그러니까 도망갈 수 없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묶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쇠문을 딱 닫고 그 밖에 누가 지켜요? 또 간수 2사람이 또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4교대를 하면서 베드로를 지킨 것입니다. 베드로를 지켰어요. 그러니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게 됩니다. 이번에야말로 이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때의 교회의 형편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는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사단은 주의 종을 꺾어버려서 교회를 혼란케 하려고요. 그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오늘 이 교회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 상태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잠자고 있는가, 병들어 있는가, 아니면 깨어 있는가. 이 교회는 뭐예요? 기도하는 깨어 있는 교회였어요. 깨어 있었어요. 아니 이때 되면 이만큼 정도 되면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죠.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전에 좀 교회를 멀리했던 사람도 이때 뭐요? 다 회복이 돼서 교회가 원네스가 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교회가 여러 가지 또 이런 초대교회처럼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저 악한 사단이 살아있고 사단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한다고 말이에요. 문제를 만들어내요. 왜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을까? 왜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때 잠자던 자들을 다 깨우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서로 니 탓 내 탓 하지 말고 구역이 일어나고 교구가 일어나고 전도 기간이 일어나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사단이 꺾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할 때는 때로는 우리를 갱신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를 보고 문제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간혹 빠진 사람들이 있더라고. 특별히 교회의 우리 중직자들은요,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혹시 빠진 사람이 있으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말해주는 이런 포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심령을 치유하고 살리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두려움이 없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할 때 주님이 책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표. 하나님이 어느 때 일하시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가정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에, 안 된다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두세 사람이, 두 사람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늘 염려나 계속하고 불신앙을 계속하면 사단의 올무에 걸려버려요. 함정에 빠져버린다고 말이에요. 불신앙과 염려는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도록 한다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염려 있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인 염려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5절에서 11절의 이 내용을 보니까 마가 요한의 집에 성도들이 지금 모여서 기도합니다. 마가라고 하는 별명을 붙은 요한, 그 어머니와 함께 지금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어때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대충 기도해놓고 어떤 사람은 응답이 왔는데도 응답을 기대도 안 하고 또 응답이 와도 기대 안 하니까 몰라. 그만큼 뭐예요? 기도 대충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어느 정도 간절히 기도하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이죠. 우리 중직자들이 이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구역의 사역자들이 정말 나의 이 구역의 현장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라고 말해요. 간절히. 아멘? 예, 간절히 기도했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정말 저 850명 이 우상의 선지자들을
꺾는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어떻게? 두 무릎 사이에다가 고개를 놓고 기도했다. 우리는 한 주간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기도했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는지 묻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깨우십니다. 간절히 기도해라. 동산의 장로들아, 간절히 기도해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가 살아야 이 지역 재앙이 무너집니다. 투르키에 임한 여러분들 재앙 보셨죠? 집이 무너지고 4만 명이 넘게 지금 현재 확인된 숫자만 해도 그래요. 지금 그 속에 깔려있는 사람들, 갑자기 거기에 뭐 눈도 오지 않던 그 나라에 눈이 오고 난리 났어요. 터키, 지금은 투르키라 그러죠. 우리 장로님들 몇 분들도 터키에 가서 그 현장을 다, 그 도시를 다 봤어요. 그럼 도시가 그냥, 여러분 혹시 그런 영상들도 보셨죠? 아파트가 그냥 무슨 일부러 폭파하려고 장치해 놓고 그냥 탁 폭발을 하는 것처럼 뭐예요? 쑥쑥 내려요. 사람들의 비명과 아우성이. 그게 뭐냐? 재앙이에요, 재앙.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만 명이 죽었어요. 이게 재앙이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막는 교회,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이 교회예요. 교회가 있어야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위해서 이렇게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뭐요? 자는데 그랬어요. 베드로도 생각해 보니까 이제 양 손이 뭐요? 같이 묶여 있으니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잤어. 왜 잤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잠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지. 기도한다고 막 주여 그럴지도 몰라요. 그럼 베드로는 기도 안 하고 잤어. 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잤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잤다고 하는 이 같은 그 언어를 쓴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바다를 건널 때 배 골물에서 주무셨다. 그와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냥 잔 거예요. 자, 정말 믿어졌다고 말이에요. 모든 것을 맡겼다고 말이에요. 맡겼다. 오늘 우리는 기도는 뭐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래 자는 거예요. 성경에 또 자는 것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진짜 신앙의 잠을 자는 거예요. 누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청했어요. 그건 신앙의 잠이에요. 신앙의 잠. 우리는 이런 잠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런 신앙의 잠을 자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도다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찼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는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자, 호련히 그랬어요. 호련히. 예? 지금 성도들은 교회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어디에 보내요? 감옥에 보내. 감옥에. 베드로가 갇혀 있는 그 감옥에 보냈는데 뭐예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여기에 이 호련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호련이란 말은 보라 그런 말이에요. 보라.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는 거예요. 동산의 성도들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보지 않는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부터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말이에요. 자,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지금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이에요.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하는 일이라니까. 천사란 말이 여기에 여러 번 나옵니다. 잠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예, 베드로가 너무 깊이 잠이 들었던가 봐.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맡겼어. 깨워 급히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시는 일이에요. 옆구리를 쳐 급히 일어나. 그랬더니 어때요? 지금 일어나도 뭐예요? 지금 이 묶여 있으면 상관이 없어. 아무나. 그런데 쇠사슬이 풀려버렸어.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두 옆에 사람이 어떨까요? 일어나면 빠시락거리기만 해도 뭐예요? 이씨! 막 그러지겠죠. 그러잖아요. 지금 이 군인들은 헤롯의 명령이에요. 이 제수를 진짜 잘 못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수들은 어쩌면 잠 못 자 지금. 어찌 같이 잡니까? 제수, 아직 간수들은 못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의 손에 쇠사슬이 풀어졌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띠를 띠고 아마 띠도 다 풀어놓고 잤던 모양이에요. 신도 벗어놓고 잤던 모양이에요. 신을 신으라 하고는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야, 겉옷도 입고 따라와. 이제 뭐 거기에 있었던 그 흠도 없이 그냥 베드로 지금 빠져나오는 겁니다. 베드로 그 벗어났던 옷까지 신발 다 신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자세히 말했어요. 베드로도 너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지금 꿈이냐 생시냐 이거예요. 막 꼬집어 보고 막 너무 놀라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생신과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런데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새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천사가 할 일 다 끝냈어. 아니 뭐 그 지금 새 문을 지키고 있잖아요.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뭘로 이게 우리가 표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일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문설주의 피 바른 가정은
그냥 잤다니까. 예, 그 피를 보고 넘어가서 애굽의 모든 피 바르지 않는 가정에는 사망이요, 사망, 재앙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표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오로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왜 아멘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좀 아멘 크게 해보자니까요. 사단도 옆에 다 듣고 있어요. 아멘 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 아멘 훈련을 좀 해야 돼요. 나도 좀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 자꾸 마스크 속에 입이 감춰져가지고 입술이 떨어지는가 안 떨어지는가 뭐 보여져야 나도 이렇게 좀 마스크는 좀 움직이는데 이제 벗어도 돼요. 너무 걱정 마십시오. 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요. 자, 베드로는 이제 모든 원수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했었어요. 완전히 해방되어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지금 어디를 갔겠어요? 마가 요한의 집에 간 것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형편없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참, 네, 돼지 제목도 좀 희한하죠. 형편없는 기도예요. 형편없는. 뭐가 형편없는 기도인가 봅시다. 자, 베드로가 지금 마가 요한의 집 앞에 기도하는 그 공동체 교회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게 문 좀 열어봐. 그러자 교회 안에서 너무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잘 못 들었는지 하여튼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나왔어요. 예, 지금 현관문을 나가기도 전에 뭐요? 열고 이제 대문을 열어줘야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왜? 초대교회니까 핍박이 심하니까 문 꽁꽁 걸어 잠그고 기도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야.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아니 문을 열어주고 뛰어 들어와서 베드로가 왔다고 말해야 되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이렇게 자세히 써놨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 이 응답 앞에서 놀라서 문을 열지 못하고 뛰어 들어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스톱! 베드로가 살아왔어요. 믿었게 안 믿게? 안 믿었게? 한 사람도 안 믿어. 참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미쳤구나 네가. 로데를 보고 네가 미쳤구나.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와? 그런 말이에요. 이제 봅시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구나. 아니 이게 웬 말입니까? 기도하고 믿어야지. 기도하면 응답하신 줄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좀 안 믿어지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월요일부터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 이번 주일에 말씀을 주세요. 교회를 세우는 말씀을 주세요. 교회를 살리는 말씀을 주세요. 아니 성경 66권이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안 주십니까?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내고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우리 한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장로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들과 함께하는 힘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힘이 더 큽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지금 보냈다니까요. 그런데 왔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 왔다 그러니까 미쳤구나. 아니 말을 좀 좋게 하지 왜 미쳤어. 예? 안 믿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뭐요, 정말 참말이에요. 정말로 참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어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가 왔는가 보다. 아니, 이왕 성경 쓰면서 잘 믿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수준하고 같아. 내 수준하고 같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 수준과 같다. 그건 좀 적게 따라도 되는데. 우리 믿음 회복합시다. 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동산교회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기도해놓고 안 믿니? 하는 말씀이에요. 예, 믿으라는 거예요. 예,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그치지 아니했어요.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랐어요. 진짜네? 근데 진짜네 그래 않고 아! 그랬어요. 너무 놀라면 그러잖아요. 아! 그러잖아요. 맞죠? 너무 놀랐어요, 이건. 여러분들 그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만큼 위기야, 위기. 그러니 베드로가 살아왔으니 헤롯의 정권 알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살아왔어. 문 앞에 서 있어요. 미쳤다, 안 믿어진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 문 두드리니까 할 수 없어서 로데의 말을 못 믿었지만 문 두드리는 일 때문에 문을 열었어. 그런데 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할게요? 쉿! 조용해라. 알고 신고하면 안 되잖아요. 네, 쉿! 조용해라.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금까지 자신도 믿겨지지 않는 그 일, 그래서 막 귀도 꼬집어보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모를 정도로 일어난 이 역사 때문에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옥문을 열고 길에 나올 때까지 못 믿었는데 천사가 떠난 후에 뭐요? 믿어졌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지난 주간에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은 복된 날이에요. 절대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문제로 자꾸 확산시키지 마세요. 정말 문제를 문제로 확산시키는 것은요 불신앙의 연장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올 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성취, 이걸 우리가 서로 포럼해야 돼요. 믿어지지 않는 이들에게 사실로 내가 증인이다. 내가 증인이야.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야고보와 형제들에게도 이 얘기를 전해라. 오늘 여기에 이 야고보는 처음엔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 오늘 여기에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들도요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제는 뭐요? 이만큼 믿고 뭐요?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하라 고 부탁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형편없는 그 기도도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것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대단한 믿음도 아니에요. 우리는 믿어놓고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못 빠져나오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한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시행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가 모여서 소리 높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 그래서 형편없는 기도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원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생명건 순교자 한 사람, 그건 최고의 면류관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교자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건 순교자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일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호련히 우리 동산교회에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큰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예. 다시 말하면 교회를 괴롭히던 헤롯과 교회를 괴롭히는 일에 동조했던 간수들과 헤롯은 하나님께서 다 죽게 했어요. 이건 가장 비참한 죽음이죠. 순교가 아니에요. 이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뭐요? 불러가 버렸어요. 쉽게 불러가 버립니다.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그러나 교회는 뭐요?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여 가더라. 네,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 이런 응답이 풍성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귀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최고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는 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도 기간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